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느낌이 어떠하였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황당하였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독자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크게 세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서는 양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장차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은 복음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 여기에 복음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잉태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2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준비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뭐예요? 나의 때를 보았다 라는 말씀은 이삭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때를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축복의 은총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삭의 부활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즐거움이 예비되어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창세기 2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조용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여호와 이레의 땅이다라고, 축복의 땅이다라고, 은혜의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칼로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 심정은 찢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가려고 하면 45km입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약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었겠어요? 자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은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을 때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어요?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은 고통의 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이 순간만은, 여기까지 결정하는 그 과정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곳을 향하여서 저주의 땅, 고민의 땅, 고통의 땅, 고민의 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레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린 그러한 땅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앞에도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예비하여 주신 여호와의 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심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였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피하여 자기 형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루스 땅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잡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아픔의 순간입니다. 외로움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에서를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혹시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야곱은 어떤 곳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브니엘의 은총이 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셋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젊은 청년 때에 포로되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방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길이 형통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겨루어 이기도록 하십시다. 씨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노력하십시다. 애쓰도록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이곳이 고통의 땅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생활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였던 기도처 또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고민의 순간입니다. 고통의 순간이에요. 잊을 수 없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의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곳이 여호와 이레의 땅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였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엘오람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단어가 엘오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엘오람, 그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 이 아브라함은 엘오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까지는 아브라함은 엘오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오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125세 아니면 127세 전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부름을 받습니까? 75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을 몇 세 때에 낳습니까? 100세 때에 낳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이때를 언제쯤인가 하면은 성경학자들은 약 25세 때에, 누가?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쯤 됩니까? 125세 아니면 127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가 75세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5세 아니면 27세니까 약 50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약 50년 동안은 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런데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세상을 떠납니까? 175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125세 아니면 127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동안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신앙에 체계화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 수준이 올라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고백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우리 충만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처럼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간증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십시다. 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두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네 번 다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만큼 일용할 양식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고 입고 자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생활하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공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있어요. 저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신유의 은사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에 찾는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 은총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내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아끼고 귀중한 것을 찾는 그 기쁨, 또 내 내면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감격스러운 그 기쁨, 이 두 가지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공급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나의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지금 메르켈 총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4번이나 연임하여서 독일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독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갔어요. 그럴 때에 동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야 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사람이에요. 카스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54년 때에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왔지만 동독에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럴 때에 본 해프 목사님의 영향력을 받고 서독의 목사님들이 함께 동독으로 넘어가서 목회를 하였는데,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메르켈 총리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6주밖에 안 된, 6년이 아니고 6주밖에 안 된 어린 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독에서 생활하다가 좀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동독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6주밖에 안 된 그 딸을 안고 목회를 한 거예요.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르켈 총리라는 이 총리를 통하여 4번이나 연임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였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할 때에 영적으로 필요로 한 것,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이 여호와의 이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헌신하는 손길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손길과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민의 시간이, 힘든 그 시기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땅이라고, 여호와 이레의 순간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자신에게 보람과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